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한테 동영상 4개 시청해달라고 보냈는데 시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손드시고 시청한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목사님 시험 듭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자. 승빈아, 위에 쳐다보지 말고 양옆에 친구들이랑 인사하라니까. 자, 이번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 행복하시죠? 선생님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먼저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해본 친구들은 아마 이런 말씀 있었어 싶었을 텐데 아마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동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이들을 건져내줄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나이대에 충분히 던져볼 법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무거우면서도 얕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저녁 늦게 카톡해서 미안한데 10시 19분에 동영상 4개를 보내고 목요일 오후 1시 21분에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보냈냐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스크린샷을 찍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카톡 읽으셨죠? 안 읽은 친구들은 아직 저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단체 카톡을 읽지 않은 MBTI 성향 끝에가 P인 친구들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저같이 J로 끝나는 친구들은 카톡을 수시로 읽어서 정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영상 4개 중 최소 1개는 시청해 왔을 거라 제가 여러분을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뭐예요?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던 것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내용 안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뭐 대통령을 잘못 찍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면 교장 선생님 잘못 만나고 우리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나서 내 학업 생활이 피곤하고 짜증나나요?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로 치면 앞전에 있던 전사님 되게 MSG 잘 쳐서 설교 재밌게 잘했는데 지금 오신 목사님은 너무 딱딱하고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시나 싶나요? 그 무슨 차이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전사님은 결혼을 안 했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왜 우리 삶에 찾아왔을까를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뭔가 모를 그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겐 11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날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통과하는 날. 동시에 그 고난 뒤에 뭐가 찾아오죠? 용진아?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해방됐다. 근데 그 해방되는 것도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 해방됩니까? 대학이 합격되어야지만 그게 기쁨이 되고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원서를 대학에 없으면 다시 1년을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말해요. 혹은 예수쟁이라고도 말해요. 예수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가? 특히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만 믿으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들 있나요?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같은데, 강아지 키우는 친구, 은식이 개팔자가 상팔자지 않습니까? 묵고의 인생이 너무 행복해 보일 때가 많거든요.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묵고는 제때 되면 밥 주고, 배변 보면 은식이가 치우나요? 아니면 규원이 누나가 치우나요? 다 같이 치우죠. 그렇죠? 혼자 치우지는 않을 거예요. 묵고가 치우진 않잖아요. 얼마나 편한 인생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어른들의 말이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나는 참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시는지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범한 존재로 창조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할 때 특별한 존재라고 인사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질병,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이외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고난으로 와닿지만 결국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한 번 겪은 고난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똑같은 일을 여러분 겁이 나겠습니까? 통과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내게 있잖아요. 이미 지나온 일인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자꾸 예로 들어서 미안해요. 이번 주일날 이 친구들이 교회 나와 있는 게 기특한 거거든요. 보통 경우에 교회면 이날 다 어디 가 있냐면 학원 가 있어요. 평상시에 공부도 안 하다가 11월 14일 날 시험 본다고 벼락치기 하려고 학원에서 집중 특강한다고 교회 안 와요. 근데 오늘 용진이 교회 나와 있고 우성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라면이 이따 오나요? 올 거라 믿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혜, 용기,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질병,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겪고 나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작은 일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앞으로 우리 삶에 이제는 기쁨이 더 넘쳐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과정은 긴데 부분적으로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의 괴로움이 있고 중학교 3학년 때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30대인데, 제가 지난번에 40대 안 됐다 그랬죠? 30대인데, 강조합니다. 30대인데 30대 때는 저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오늘 제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 받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지가 지금 제 삶의 고난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우리 인생을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두고 너무 오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시간 개념이 없어서 기말고사인 줄 알았는데 중간고사라고 우리 하연이가 꼭 짚어주더라고요. 중간고사를 마쳤고 이제 기말고사 기다리고 있고, 우리 윤민이와 같은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졸업고사를 치렀을 거예요. 시험을 끝나고 나면 꼭 받아보게 되는 게 시험 성적이잖아요.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시험 성적지를 받아두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공부를 평상시에 안 했던 사람은 유난히 시험 기간 때 시험 성적지만 받으면 화를 많이 내요. 아쉬워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2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3번을 찍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내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고 나면 대수롭지 않잖아요. 중간고사 끝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기말고사 잘 보면 돼. 기말 끝나면 내년에 잘 보면 돼. 그렇게 반복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놀아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놀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시험은 계속 있고, 시험 치는 걸 반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다시 볼 기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던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책을 읽던지,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시선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화에서 있는 친구 없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 특별한 관계인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죠?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결국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행복, 100%, 200%, 300%의 행복을 주고 싶을 것인데, 전능하시다면 그 뜻대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지적해요.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사회가 됐고 피로 사회가 됐는가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제공한 영상을 성실하게 시청했다면 책을 리뷰해준 유튜버가 4가지 사랑의 비유를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예술가가 작품에게 느끼는 사랑. 두 번째, 인간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 세 번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네 번째, 여성을 향한 남성의 사랑. 여러분, 이 각각의 내용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왜 고통의 문제를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4가지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희생하고 싶고,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배려할 수는 없죠.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혹 또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핑계 삼아서 한 사람을 내게 맞추고 길들이려고 한다라고 해서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난폭한 사랑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내고 싶어 하고 건져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사랑하는 것은요,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 때문이죠. 제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그림을 고치고 고쳐내서 이 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번 딱 영감 받아서 그 즉시 그 그림을 그려내서 제출하진 않았겠죠.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작품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고치고 고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이 살아있습니까? 나는 그림을 그려낸 고흐는 살아있겠지만 그림은 작품이잖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그래서 사람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강아지를 키웠던 경험은 있는데 강아지가 저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아지에게 미안했던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늘 저한테 오면 가 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안 왔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에게 더 많이 갔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이 강아지와 고양이에게서 느끼는 감정적인 게 더 클까요? 아니면 고양이와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느끼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더 클까요? 말하는 동물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본래 강아지와 고양이는 자연에서 살던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집안에서 키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여기다가 대변 봐야 돼, 소변 봐야 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떼찌하잖아요. 혼내잖아요. 어쨌든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훈육,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도 사랑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동물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여러분의 비위를 맞출 거예요. 여러분의 눈치를 볼 겁니다. 우리 주인님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눈치 살살 살펴가면서 배고파도 쿡 참거나 아니면 배고픔을 느끼면 다른 분이 나를 더 챙겨줄 수 있다 싶으면 얼른 거기로 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겠죠. 그래서 루이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이는 사랑은 보통 어떤 경우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고, 여러분은 때론 반항도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순종하면서 클 거예요. 그러다 순종하지 않는 때는 주민등록증이 나왔을 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죠.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고 판단할 지혜가 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의 인물이 저랑 동일 인물입니다. 2018년도 사진이에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대에 사춘기가 왜 올까요? 사춘기가 왜 올까요? 스스로 사춘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사춘기가 왜 올까요? 단지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저는 최근에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표현이겠다 싶어서 제가 나름 말을 바꿔왔는데,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춘기가 온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현실적인 것과 부딪혀서 오는 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이게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사춘기가 옵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충분히 우리 부모님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내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기 시작하죠. 문 열고 나올 때 언제예요? 화장실 갈 때, 배고플 때만 문 열고 나오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작정 끌고만 갈 거예요. 그냥 따라오라고. 대답하지 말고 넌 따라와. 난 답정너야. 따라와.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우리 아빠도 엄마도 사람이구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배려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이해하고 맞춰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서로 내가 남자를, 내가 여자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한테 맞추라고 하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썩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려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보이신 사랑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글귀처럼 단순한 친절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 모양 이 꼴대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냐고 말할 수가 우리가 없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고통받고 싶어서 고통받습니까? 사람들은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허용하려고 하는 단순한 친절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친절은 사랑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키기 위해서 벼랑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남유다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과 동시에 회복될 소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두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을 마치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세계 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백화점 가면 살 수 있는 그 신상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저 지금 나름 노력하는 거예요. MSG 쳐보려고.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남겨진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환상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건져줄 왕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려해야 됩니다. 멋있어야 돼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뜻이 왜 아이돌이겠어요?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TV에 나오는 아이돌처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돌 실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때요? 여러분이 직접 만났을 때까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런데 이 BTS 팬 혹시 있나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TS의 혹 어떤 인물도 그도 사람이어서 음주하고 운전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보면서 저 우상이 날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화려한 모습을 기대했지만 왕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는 왕입니다. 시들시들해가지고 아무 매력도 없는 연한 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왕 좋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린 열매, 많은 나무가 맺은 그 열매여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존재가 우리를 구원했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대신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잘못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때 그 구원자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사람들이 받들어서 높은 곳에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맞게 하시고 추방당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뒤늦게 알았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씀했고요. 5절 말씀은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으로 맞고 우리는 반듯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가고 흩어졌다고 말하거든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주변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고집불통의 동물입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 가고 싶은 대로 달아나는 버릇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시력이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대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은 앞에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서는 누가 안 지킬까요? 지키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개들. 걔네들이 곁길을 셀 때마다 한 번씩 짖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그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목자를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고집불통이고요, 달아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달아나려는 버릇 언제 발휘하세요? 목사님은 학원 가면 달아나는 버릇이 있었어요. 학원 가는 그 길목에서부터 벌써 도망치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리고 고집불통은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 때 굽히지 않을 때 여전히 저는 제가 고집불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을 일일이 찾아다니신 목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실까요? 누가 떠오르세요?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전부 짊어지시고요, 고통의 이유는 가져가시고 고통의 문제만 남겨두셨어요. 왜 문제를 남겨두셨냐면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두신 그 계획에서 뒷걸음치지 말라고 고통의 문제를 남겨두셨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누구한테 있다고 합니까? 흔히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문제에 대한 정답을 풀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그 고민들 해결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두신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뒷걸음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을 선한데 지혜롭게 하고 악한데 미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균형이 깨져버린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사람과 자연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나서 공과 공부를 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나팔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소문내는 거에만 능한 게 아니라 SNS를 하다 보면 가짜뉴스라 그래서 퍼나르는 소식들 되게 많잖아요. 그 가짜뉴스가 옛날에도 없었던 거 아닙니다. 목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 1999년도인데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일 것 같은데 2000년도 되면 지구 종말한다 그랬는데 종말 안 했어요. 그때도 가짜뉴스는 존재했어요. 그리고 저 태어나기 어렸을 때인데 199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부끄럽게 어떤 한 목사님이 가짜뉴스 퍼뜨렸어요. 그때도 지구 멸망한다고, 우리 주님 오신다고 흰색 옷 입고 시청이나 어느 곳에 모여갖고 다 일렬로 서 있자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가짜뉴스일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셨어요. 언제 올지 그 날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너희는 뭐 하라 그랬을까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집에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을 품겠다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